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여러분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동물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한번 봐보라 그래서 봤는데 문어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는 그러한 다큐입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되는 다큐인데 약간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잔잔한 감동, 문어가 오히려 우리에게 선생이 되는 그런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다큐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어 선생님,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보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들을 보면 어미가 또는 가시고기는 아비이죠. 알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지켜요. 그리고 새끼를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어미나 아비가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줍니다. 대표적으로 거미가 그렇대요. 거미가 그 새끼들이 그 거미 속에서 어미를 다 갉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어미가 자기의 몸을 뜯어 먹게 하여서 결국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동물의 기본적인 생태계입니다.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이 부모의 헌신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인간을 동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부모의 헌신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한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동물은 자기를 낳은 또한 자기를 위하여 희생한 부모의 그 희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요, 동물들은. 모든 생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자기를 기르고 자기를 낳은 부모의 희생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다른 동물들은 몰라요. 부모는 희생하지만 새끼들은 부모를 모릅니다. 사람만이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한 부분인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 부모에 대한 은혜와 공경을 자식들이 점차로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한번 봤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게 반려동물보다 못하게 대우한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소연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느끼는 느낌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기르는 반려동물보다 나를 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점점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를 대하는 게 예전과 같지 않아? 아니면 나를 반려동물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소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들도 30년, 4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 늙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일이 다반사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금보다 앞으로 더 심각한 부모 거역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나 때는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에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아무리 큰 냉장고도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작은 송사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다시 말해서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말세가 점점점 어두움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정신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처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뭘 원하시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늙으신 부모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실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지금 두 가지를 함께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은 심히 괴롭습니다. 어떻다고요? 괴롭다고. 무엇 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심히 괴로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나오미라는 이 두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과, 그들이 낳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의 여인 두 여인을 자기 아들들의 아내로 붙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요. 10년을 동안 그곳에 살았는데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이 두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졸지에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후사도 없는 채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인 유다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풍성히 내려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이 두 며느리,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너희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희들도 젊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안 가, 싫다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유다 땅에 가도 내가 너희들을 도울 길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다시 강권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강한 시어머니의 말에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순종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끝내 이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세워요. 오르바가 참 착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니까. 오르바는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마지막 입맞춤하고 고향 모압으로 가는데 룻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다 경내로 들어오자 성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해요. 좀 제가 각색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아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 사람들이 나오미가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10년 전에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여인이 돌아오고 있네. 그런데 남편은 어디 있고 아들들은 어디 있지? 저 옆에 딸려 있는 저 모압 여인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끝에 보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마라라고 부르라는데 마라는 뭡니까?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 고통, 쓰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오미는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남은 게 없어요. 그의 가족은. 21절에 나오미의 말대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비었다. 텅텅 빈 상태로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괴로움 쓰다 이렇게 나를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심정은 이 나오미와 같아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음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늙으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몸 상태가 다른데 한 해 한 해가 다르대요. 여러분 동의하셔요? 70세 이상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다르대. 한 해 한 해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건 기본. 치아가 흔들리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기본이에요. 눈도 침침하고요. 귀도 잘 안 들려요. 소화도 안 되고 소변 보는 것도 그 불편해요. 매사에 의욕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쉽게 피곤한데 잠은 또 안 와요. 잠을 잘 못 자. 늘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가 아프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이 마음이 우울해요. 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이 나오미의 말 뜻대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육신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마 갔을 거고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셨을 겁니다. 건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오미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마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육신이 점점점 쇠약해지면서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육신적으로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첫 번째로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텅 빈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 늙으신 부모님의 나이 들매 괴로움을 우리 자녀들이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부모님의 마음은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해요. 풍성한 채로 떠났던 나오미가 텅텅 빈 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22절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 룻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예요. 나오미가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었는데 자기도 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을 돌봐주어야 된다고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로서 좀 미안했나 봐요. 아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룻을 도울까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를 좀 자식을 낳게 하고 대를 잇게 하고 좀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이 나오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에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어머니 집에 가면은 뭔가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사코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순종하여 떠났는데 룻은 끝까지 남아요. 여러분 룻이 뭐라고 고집을 부렸는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그 다음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이방 여인 이 과부, 젊은 청상 과부 이 룻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7절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어머니를 내가 죽을 때까지 복양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는 내가 복양하겠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무거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룻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뒤에 보면 늙은 이 시어머니를 돌보아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늙으신 어머니에게는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자주 만나시기 바래요. 지금도 자주 만난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맞으시죠, 자녀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찾아가면 부모님들이 이런 날 많이 해요. 바쁜데 뭐라고 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바쁘니까 앞으로 오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의 말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바쁜데 나를 찾아주니 고맙다, 이 말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바쁜데 뭐하러 왔니? 인상 쓰면서 그러면 바빠도 나 찾아주니 고맙다, 이 말입니다. 용돈 드리면 뭐라 그래요? 너도 어려운데 뭐라고 이런 걸 날 주니? 내가 뭐라 어디에 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너도 어렵지만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 여러분, 아멘 맞죠? 아멘 맞죠? 말은 너 어려운데 뭘 이런 걸 하니? 그래, 너 어렵지, 나도 어려워, 이 말이에요. 나도 쓸 때 많아. 그러니 이거 잘 기억해라, 이렇게 올려주면 더 좋고, 이런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는 가면은 아이고 목회하기 바쁜데 뭐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못 움직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말 안 하시고 간다 그러면은 벌써 가니? 이래요. 좀 더 이따 가지 이러시고. 제가 목사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건 그건 아니까, 자고 가라는 말은 차마 못 하셔. 그냥 아니까. 그런데 속은 뭐 자고 가라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주는 것을 당연히 기뻐하셔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해요.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오면 오는 건 좋은데 가는 거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가면은 좀 내가 정신이 없었는데 좋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그 더 좋으려면 먼저 와야죠. 여러분, 오시기 바라요. 부모가 정신없다고 말할 때까지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 곁에 있어야 될 때. 그때는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몸이 불편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는 정말 자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 좋은 여행지 보내드리고 또 근사한 음식 대접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 효도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부모가 아플 때, 부모가 못 움직일 때, 치매가 걸려가지고 알아보지 못할 때, 대소변 가리지 못할 때, 냄새 날 때, 그때 진짜 효조예요. 그때 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 효녀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우리 부모가 더 힘들 때, 우리 부모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부모가 뭔가 요양사가 필요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할 때, 그때 자녀들이 그때 비로소 효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효녀가 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어버이 주일에 잠시 우리 부모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잠시예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지금 나오미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라로 가고 있어요.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괴로움으로 가고 있어요.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심정은 여러분 부모의 심정인 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해요. 자주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말동무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말을 좀 들어주기를 원해요. 자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하실 때보다 정신이 흐려져서 잘 모를 때, 자기 몸을 못 가눌 때,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형제는 안 돌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곁에 계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자녀된 도리 아닙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희생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복을 갖다 붙여주셨어요. 십계명 가운데 이 부모 공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복을 이야기했어요.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복은 최고의 복이에요.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살피며 부모를 기쁘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을 보세요. 그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자식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유대 땅으로 따라옵니다. 자기에게는 이방이잖아요. 모압이 고향이고 유대는 이방인데 그 이방 고향까지 따라가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의 후손에 다윗이 나왔다고.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3명이 나와요. 2명이 나오고 1명은 그냥 이렇게 우리 아이 아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복. 성경 66권 중에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룻디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자녀들이 부모를 더욱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살펴드림으로 인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룻과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립시다. 내 앞길도 바쁘고 고민이 많고 머리가 아프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뭘 기뻐하고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바라는가? 나에게 바라는 기대는 뭔가? 엄마 나 기대하지 마세요. 아빠 나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이 뭔가를 좀 한 번만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목양 칼럼에 썼는데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예요. 흉내만 내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척만 해도 그 효도라고요. 그렇게라도 좀 해보시라고.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자녀들이 이 룻과 같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도 나오고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 중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공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공경받고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 가문들이 오늘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위해서